마스크 다 쓰시고요.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은 저 부탁하십시오. 일회용이 있으니까 교회에 그거 쓰시면 됩니다. 최근에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이 바쁘지를 않으니까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서 좀 마음에 왔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요. 인천에 있는 담트고 길 닦는 교회. 교회 이름 참 어떻게 보면 이쁘죠. 담트고 길 닦는 교회에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사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제 부교육자일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4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발병이 된 거예요. 질병 이름은 섬유근육통 증후군,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하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앓게 되었습니다. 발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는 병이랍니다. 그 남편이 이것 때문에 사역을 중간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멈추고 조금 나아지면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그거 가서 또 멈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에게 모든 짐이 다 넘겨온 거예요. 가정의 생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가정의 살림도 해야 되고, 남편 또 돌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또 두 아들은 어떡합니까? 두 아들도 양육해야 되고,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마저 이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가다 말다 하다 결국 중도에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이 지쳐가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는데 딱 오는 자기가 느낌이 딱 오네. 무기력증이 자기한테 확 오는데 해야 될 일은 태산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게. 안 할 수 없는 일인데 무기력증이 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화가 너무너무 나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이 도망을 칠까? 이 지금 현실로부터 어떻게 도망칠까 하는 탈출구를 찾고 있는, 끊임없이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끊임없이 피어오는 이런 이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쭉 살아온 내용들을 이렇게 과정을 쫙 써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책을 썼으니까 이 과정을 통과를 한 거죠. 그렇죠? 현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도 많이 좋아졌고, 현실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과정을 통과를 한 거죠.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그 통과하는 게 가능했냐? 이 과정 중에 절실하게 깨달은 거,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책 제목처럼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누구랑요? 주님이랑. 주께서 네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같이 가는 길이야. 이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하나님의 중간중간에 도움의 손길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알게 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나랑 같이 사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남편도요,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게 담트고 길 닦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보다는 약간 안 이쁘지만 되게 이쁘죠. 담트고 길,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담을 다 트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 것처럼 길을 닦는 교회. 그런 의미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남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이 이름과 같이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이 이제 붙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바, 교회는 이런 곳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바, 이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장 마무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는 이런 곳이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곳, 특별히 병들고 배고프고 목마른 양들을 내게로 이끌어 회복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다. 이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이름과 딱 합당한 이 말씀의 감동을 자신에게 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멘, 하나님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자인 나를 따라오라.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된다. 주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고통 여전하지만 그 주님을, 경험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오늘도 또 이루어가고자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백성,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믿는 자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하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길을 가시다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은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그거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겠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구했나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납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니 그냥 보면 되게 엉뚱해 보이죠? 뭘 구하라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걸 묻는다.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에게는 이것만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없었던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의 현장에서 그때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근사한 그 자리에서 만나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와서 직접 와서 보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그곳에 와서 직접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인지를 확인해라, 이 말씀인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갔네요. 오늘 성경에 몇 시까지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0시까지라고 그랬죠.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요,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다 본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을 다 본 거예요. 메시아로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다 본 거죠. 그런데 그 두 명 중 세례요한의 세례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40절 보실래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 안드레라.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안드레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를 별로 이렇게 조명을 안 하죠. 그냥 안드레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면서 어떻게 안드레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로 원합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임을 확인했어요. 오후 4시까지 함께 있으면서 그걸 드디어 확인한 다음에 무엇 했는지 보십시오. 41절 가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누구를 데려왔대요? 메시아임을 확인하자마자 베드로를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데려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장차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것도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일의 시작점이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뭘 알까요? 그의 성품, 그의 기질, 그의 행동,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딱 나서서 하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소경이 문고리 잡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뭐 다 준비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성질이 급해갖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생각할 새도 없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주여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누가 그랬어요? 성질이 이게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들, 또 어떻게 보면 또 야망이 있는 것들, 아마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그 누구도 아니고 메시아, 그렇게 대망하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대망하는 메시아를 그렇게 소원하는 바를 만났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계산하고. 그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해요. 만약에 그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지 않고 자신만 메시아를 만나고 자신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 계산 나올 수 있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베드로를 안 데려오고 그렇게 자기만 제자 되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면 수제자의 자리가 안드레의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 세 사람 데리고 다녀요. 그죠? 거기에 베드로를 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피부적으로 잘 안 와닿으시는가 봐요. 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부모인데 아들이 고3이에요. 고3인데 이 고3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정보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이 정보를 내가 다른 부모들에게, 고3 부모들에게 말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말하기는 하겠죠. 언제? 내년에. 아니, 보통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계산하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자, 안드레는 왜 달랐을까요? 더불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았다면 안드레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드레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도대체 주님은 이 안드레, 우리 제자 중에 안드레 기억 안 하잖아요. 그런 안드레를 주님은 부르셨냐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는데 다른 성경과 좀 다른 복음과 다른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복음서는 안드레를 그냥 단지 제자 이름 하나 껴넣어요. 12제자 중에 그냥 안드레 이거 이름 하나 껴넣습니다. 어떤 사건에도 안드레 이름이 안 나옵니다.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개입된 안드레 이름을 직접 언급한 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요 사건이었고요. 두 사건이 더 있습니다. 한 사건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들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들판에 앉아 있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들판에서 이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하죠. 그래서 주님,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이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만큼의 돈이 있어도 살만한 가게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자, 빌립의 그 말에 모든 제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맞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다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모두가 빌립의 말에 동의하고 있을 때 누구는요? 안드레는 무리 속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그를 주님 앞에 가져오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즉 안드레가 찾아왔던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아시죠? 요한은 그걸 보고 요한복음에 기록했어요. 그게 두 번째 사건. 또 하나 마지막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난리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난리치잖아요. 왜요? 그분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입성하고 나서 이방인, 즉 헬라인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왜? 메시아임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빌립한테 가요. 빌립한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든지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산이 빠르다고. 계산이 엄청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게 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이방인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인데, 자기가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소개를 했을 때, 만나게 해줬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칭찬을 하실 것인지 야단을 하실 것인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니까 빌립이 이때 발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누구를 앞장 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누구를 딱 앞장 세워요? 안드레요. 안드레를 앞장 세워서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안드레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드레의 계산되지 않는 순수함과 그 계산되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드레는 분명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을 다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 안드레가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자기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새긴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순수함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겠죠.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안드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섬기라, 사랑하라. 안드레는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섬김이 제자의 삶이며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 섬김은, 그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섬김과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안드레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안드레라고 이 섬김의 삶을 살 때, 이 순수한 믿음과 그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때로는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안드레도 그 섬김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분이 과연 메시아냐 의심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왜 안드레라고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친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승에는 안드레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승에는 안드레가 러시아, 그리스, 또 소아시아, 터키 등에서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의 아가야에서 AD 69년 11월 30일에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X자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이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안드레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대로 끝까지 달려가면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하기까지의 그 삶을 도대체 그를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고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고 순간순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런데 도대체 안드레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길래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렇게 실천해내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시편 94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드레의 삶을 그렇게 끝까지 그 순수성과 그 믿음을 유지하겠던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생각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시고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숨어 있어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기뻐해도 네가 슬퍼해도 네가 울고 있어도 네가 웃고 있어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 예, 이 삶이 안드레를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하지 않는 이 안드레를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을 안드레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왜 다른 복음서에는 안드레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 사도 요한만 이 안드레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 집어넣으면서 이 이름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가 아닌 사도 요한에게만 그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 요한도 그 삶을 살았거든요. 사도 요한도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자신의 그 마리아를 보고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40년 동안 마리아를 봉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승 전하셨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온통 세상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눈에 누가 보인 거예요? 안드레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요한의 눈에 안드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가 몰라도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드레의 그 삶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시대에 안드레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안드레처럼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어마어마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못 나가고 계시죠? 가족하고 마주쳐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요즘 엄마들, 아내분들이 너무 힘들다며요. 새끼를 다 해내야 되니까. 학교가 방학을, 계약을 연기해버리니까, 그죠? 매일 마주쳐야 돼. 다 먹여야 되고, 빨래도 많이 나오고, 그죠? 이때, 우리가 가정에서 뭘로 살아요? 안드레로. 가정에서 안드레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아는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정교회도 또 여러분 서로 소통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또 우리 이제 이게 코로나가 100년 가겠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끝나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뭘로 살고자 해요? 안드레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거기서도 나의 직위와 관계없이 내가 안드레로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섬김을 살아야 될지는 우리 각자가 다 압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드레의 삶의 그 섬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한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게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 거 보셨죠?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임대한 가게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또 어떤 데는 월세를 받지 않고, 참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도 그 사람으로서는 작은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죠. 대구에 다 거리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이면 뭐도 안 해주고 그런다며요. 호텔, 그렇군요. 대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호텔 예약을 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했다며요. 이게 지금 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대구에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달려간 의사들 보십시오. 간호사들도 있었잖아요. 소방관들도 있었잖아요. 또 자원봉사위에서 뛰어내려간 그 사람들 보십시오. 가서 돕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면 참 제자의 삶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와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제자로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이거를 드러내겠다 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 삶을 다 듣고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 듣고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안드레가 우리가 됩시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마음도 어렵고 다 어려운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이 있어요. 그냥 뭘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뭘 보냅시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이 섬김을 우리가 이 시대의 안드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